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갓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오늘도 또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걸어갈 정인의 발자취라는 주제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새로운 뉴노멀 시대에 이제 접어들면서 정말 우리의 사명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증거하며 살아가는 정인의 사명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또 생각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삶의 발자취 속에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또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해 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성령을 속이고.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성령을 속이고. 예, 오늘 성령을 속인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왜 이렇게 또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남자들이 군대 갔던 이야기하는 것을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예, 그리고 또 군대 갔던 얘기 중에서도 또 더 싫어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군대 가서 축구했던 이야기. 예, 그것을 가장 싫어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군대 생활이 남자들에게는 자기 인생 속에 가장 또 어떤 면은 충격적인 그런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영원히 기억에 남고 참 해도 똑같은 이야기가 재미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군대를 짧게 갔다 왔는데 처음에 이제 군대 입소해서 3주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3주를 이제 훈련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3주인데도 굉장히 참 얘기를 하려면 저도 할 얘기가 많이 있고 군대 얘기하면은 끼어들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훈련을 받고 또 밤에 잠을 자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것도 불침범 써야 된다고 또 보초도 또 1시간씩 써야 되니까 피곤한데 또 일어나서 또 잠을 깨고 나고 이러니까 피곤이 누적되고 참 힘들지요. 예. 그런데 한 번은 훈련소에서 잠을 자는데 한 새벽 한 2시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소대장이 고함을 치면서 수도가에 전부 직결하라고. 예. 그래서 군복도 입지 않고 팬티 바람으로 그냥 직결하라 그래서 바짝 훈련병이니까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자다가 이 소대장 소리가 천둥 소리인지 번개 소리인지 정신없이 그래서 수도가에 전부 모였었습니다. 아마 아직도 봄이 되기 아마 이른 봄이었던가 하여튼 그래서 바깥 날씨가 추웠어요 밤에. 그래서 이 훈련병들이 오돌오돌 떨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문도 모른 채에 모여서가 있었습니다. 나이 젊은 소대장, 그때 아마 하사가 되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나이도 저보다 어리고 저는 대학 졸업하고 그렇게 갔으니까. 그런데 그 새벽에 이 사람이 수도가에 세워놓고 오들오들 떠는데 수돗물을 바가지에 받아갖고요 물을 확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훈련생이 이제 본능적으로 물을 피하잖아요. 이러니까 이 소대장이 또 열받아가 피했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또 수도가에 물을 받아갖고 또 확 뿌리니까 이제는 못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벽에 잠도 아직 덜 깬 상태에서 물벼락을 받고 추워갖고 오들오들 이렇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대장이 왜 2시에 깨워갖고 이렇게 물벼락을 주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잠을 잘 때 불침번 한 사람씩 1시간씩 교대로 불침번을 쓰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훈련생이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침상에 앉으면 안 되는데 워낙 피곤하니까 자기 딴 아무도 안 보니까 조금 앉아 있다가 그렇게 해야 되지 하고 앉아 있다가 그만 이 사람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소대장이 이렇게 한번 또 밤에 불시찰하고 돌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갖고 모든 이 한 사람 잘못 때문에 소대원들 훈련생들 다 깨워갖고 새벽에 팬티 바람으로 오들오들 떨면서 물벼락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참 그것이 강렬하게 저한테 전달이 되면서 이 소대장이 참 훈련생들이니까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군 생활을 잘 해야 되니까 거기서 가르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불침범은 절대로 졸면 안 된다. 불침범은 졸면 안 된다. 그걸 이 새벽에 깨워갖고요, 물벼락을 갖다 퍼부으면서 가르쳤던 것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제 머릿속에 그것이 기억나면서 불침범은 절대로 소대원을 지키기 위해서 졸면은 안 된다. 강렬하게 그걸 통해서 아마 가르쳐 줬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강렬하게 다가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교훈을 그때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사건은 어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사건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가르침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가 그 자리에서 사도들 앞에서 죽어버리는 그 사건, 비극적인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
은혜 속에 있는 가운데 일어난 비극적인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은혜로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삶의 중심이 자기였습니다. 내 가정, 내 삶, 내 자녀, 내 기업, 모든 것이 나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고 나니까 이제는 내라는 삶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삶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이 바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누가 시킨 것도 아는데 사람들이 자기 밭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바로 이 재산을 팔아서 내어놓음을 통해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물질을 같이 나누어 주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를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어떨까요? 세상에 퍼져나가잖아요. 저기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가난한 자들 재산을 팔아서 내어놓고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져서 저 교회는 성도들이 이제는 가난한 사람이 없대.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간대. 그 참 이상하지. 어떻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렇게 내어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까? 이 좋은 소문이 세상에 파다하게 이렇게 퍼져 나간 것이지요. 그러면서 특별히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놓기 위해서 헌금한 바나바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오르내리겠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겠죠. 바로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도 이야,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행하였대. 이 소문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파다하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바나바처럼 자기 자신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또 사도들 앞에 내어놓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또 생겨났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바로 부부입니다. 그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유의 모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려고 하는데 그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막상 집도 팔고 밭도 팔고 이제 전 재산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려고 하니까 아마 그 재산이 상당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왠지 모르게 아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앞에 11조 처음 낼 때 11조 체크 쓸 때 아마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경험을 했던 분들 아마 그 마음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합의를 보고는요, 그리고는 그 재산 중에서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모든 재산들 그걸 가지고 사대들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서 그것이 자기 전체를 바나바처럼 자기 전체를 하나님 앞에 다 헌금하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되게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나니아 그 남편이 먼저 사도들 앞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났는데 그 아내가 아무런 무슨 일들이 일어난지를 알지 못한 채 또 사도들 앞에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역시
아내 삽비라도 남편과 똑같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으로 서로 나누면서 은혜가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갑자기 부부가 바로 사도들 앞에서 적사하게 죽게 되는 하나님 심판으로 이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 분위기가 싸늘해졌겠습니까? 바로 성경은 사도행전 5장 5절 11절에 그 분위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 소문을 듣는 것이지.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삽비라와 두 부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다가 죽었대. 이게 토픽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달라스 같으면 달라스 신문에 아주 라디오 방송에 아주 이 사건이 아주 계속해서 나왔을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자기 재산을 팔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나마 좋은 일, 자기도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이 두 부부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심판하셔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은혜로 충만한, 기쁨으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게 할 엄청난 이 비극의 사건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 사건, 이 비극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앞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첫 교회, 예수님의 몸된 피값으로 사신 첫 교회,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며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건데, 우리 교회들에게 엄하게 경고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주님의 가르침이 이 사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의 은혜로운 그 모습을 기록하면서 또한 동시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이 사건을 바로 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하고 우리 모두를 바로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엄하게 다루신 이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그 가르침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은 그들이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못한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의 초점은 무엇이냐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그것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사도와 교회를 속인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실되지 못한 것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세우신, 피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진실해야 되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세상 속에서 거룩함, 진실함을, 정직함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정직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진실해야 오늘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바로 영향력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오늘 우리의 삶이
정직해야,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해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이시다는 정인의 삶을 우리가 강력하게 정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부모된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양육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 썼지만 먼저 어릴 때의 아이에게 자꾸 지식을 집어넣어 갖고요, 스킬을 가르쳐서 뭔가를 다른 아이보다 잘나게 하는 것보다 아이의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사이즈를 키워주셔야 돼요. 그 그릇의 사이즈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사이즈를 키워줘야 돼요. 이 그릇의 크기를 키워놓으면 이제는 평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그 이상을 공부해 나갈 때에 그 그릇에, 큰 그릇에 무한히 담겨지는 거예요.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그릇의 사이즈, 하나님의 백성됨을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어릴 때부터 자꾸 지식만 넣으면 그 당시에는 다른 아이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어요. 100점 맞을 수 있어요. 다른 아이 80점 맞는데. 그런데 갈수록 어때요? 그릇의 크기가 적으니까 담을 그릇이 없어요.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뒤처지는 거예요.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 성도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함, 진실함, 거룩함을 잃어버린답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이 영향력이 있을까요?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를 바르게 세워갈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오늘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이 사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 성도들의 정직함, 진실함, 바로 이것을 가르침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강력하게 이 땅 속에 정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플라마운드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이전보다도 더욱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의 것이 부족해도 어눌한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라는 어눌한 그 한마디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 앞에서 진실해야 될까요? 어떻게 진실한 삶을 살아내야 될까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인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 앞에 살아가는 삶이 다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사람 앞에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십시오. 진실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사도 앞에 선 바로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무엇라고 책망합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정말 물질에 아까운 마음이 들어갔던 것, 그것이 사탄이 그에게 부어줬다는 것이죠. 사탄이 그 마음속에 물질의 아까움을 준 것이지요. 내가 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내가 이거 조금 숨겨놓고 이것이 전체인 양 이렇게 해도 그게 뭐가 잘못될까? 안 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은데,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뭐라 그러죠? 네가 성령을 속였다. 성도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속인 것은 누구를 속인 것입니까? 먼저는 사도 베드로를 속인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준 베드로, 사도 베드로를 속인 것입니다. 전체인 것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도 베드로를 속인 것이, 이것이 누구를 속인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성령님을, 교회 주인 대신 성령님을 속인 것이래요. 아나니아가 이 물질을 교회 공동체 앞에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전체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속인 것이 누구를 속인 것이라고요? 성령님을 속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오늘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의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속이는 것이라고요? 성령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사람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사람들 앞에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발라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함을 드러내는 것이, 사람 앞에서의 정직함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정직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22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내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 소중하게 생각하기는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한 그런 성도로서 세워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헌금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아까워하는 물질 생활, 헌금 생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진실한 성도들로 세워갈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왜냐하면은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오랫동안에 20대 후반부터 평신도 생활을 했습니다. 젊은 때부터 서리 집사가 되어서 교회를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전도사로 또 목사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제가 헌신하고 순종하기 전까지 평신도로서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잘 섬겼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이제 집사가 되어서 제가 먼저 교회를 섬긴 것이 무엇이냐면 재정부에서 이제 재정을 섬겼습니다.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지만 헌금, 계수, 이 모든 것들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20몇 년 전이니까 컴퓨터를 사람들이 잘 다루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모든 헌금을 갖다가 계수를 이렇게 하는 그 봉사를 몇 년 동안에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그 헌금 생활, 물질 생활이 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입력을 해야 되니까 어느 집사님 뭐 11조, 어느 집사님 이래 하잖아요. 그때에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알고 나니까 실망이 드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바깥에서 볼 때는 그럴듯하고 교회 안에서 볼 때는 그럴듯한데 물질 생활 보면은 이거는 영 형편도 없는 거예요. 형편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이게 보는 거와 이 실제적인 진실 속의 이 차이, 이걸 보니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 이렇게 봉사하신 분들은요, 제가 룰을 정할 때 무조건 3년 하시고 나가시라고. 또 오래 계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3년 있으면 이게 실망할 일들이 많이 보게 되니까, 우리에게 진실함이 부족한 면들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한 번은요, 제가 이제 부목사가 되고, 교회 모든 행정들, 살림들 제가 다 이렇게 감당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매주 이제 주부를 만들잖아요. 교회 세크리티 풀타임 우리 자매님이 세크리티가 있으셔서 모든 이렇게 일들을 다 하시고 주부를 만드십니다. 그러면은 그때의 주부의 한 3분의 1은 그 전주에 헌금하신 분들의 이름을, 명단을 다 적는 거예요. 11조 김마무개 집사, 무슨 집사, 무슨 집사, 감사헌금 누구 이렇게 해가 이름을 다 적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주보에 그 명단이 한 3분의 1 정도 돼요. 예배 마치고 나면은요, 가끔 아주 힘든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 사무실에 예배 잘 드리고 성도님 한 분이 다가와고요, 이제 얼굴을 우락부락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11조를 냈는데 왜 내 이름이 빠졌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주보를 타이핑하는 자매님이 빠뜨릴 수도 있죠. 또 뭔가 행정적인 착오가 있죠. 그래서 찾아오셔서 혹시나 행정적인 착오가 있을까봐 알려줍니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그게 좋은 일입니까? 착오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바로 잡아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주보에 내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왜 내 이름이 빠졌냐는 거예요. 헌금을 했는데 왜 빠졌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 동기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드린 거예요. 주보에 내 이름 나오기 위해서. 나도 11조 하는 사람이다. 나는 집사로서 11조 한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그 동기인데 내 이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11조 하지 않는 사람을 알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마음이 그 마음속에 내재된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내가 세운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성도들이 특히 이 물질의 생활 속에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물질로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는 그 신앙생활로 제가 이끌어 드려야 되겠다. 제가 서리 집사, 젊은 집사 때 또 이 행정 담당하는 또 목사로 섬기면서 제가 이 경험했던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지금 주보에 헌금하신 명단 일체 없습니다.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의 헌금 생활 재정부에 제가 바운다리를 꺾고 저에게 보고하지 마십시오. 누가 헌금을 어떻게 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면 저한테 절대 보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헌금의 생활을 제가 알지 못합니다. 단 성도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제가 체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중직자를 세울 때입니다. 서리 집사 세울 때입니다. 서리 집사 다시 재신임해서 서리 집사 다시 리뉴얼 할 때입니다. 그때에 꼭 재정부에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이런 직분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신 분들의 1년, 2년 동안의 헌금 생활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액수를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11조 생활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물질로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것을 저에게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판단할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다 부족하지요. 그렇지만 사람이 가장 아까워하는 물질 생활을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의 전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여러분 가계별을 한번 펴보세요. 어디에 많은 돈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지를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분명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는 꼭 제가 그분의 헌금 생활을 저는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신앙생활을 내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일체 성도들의 여러분 헌금 생활을 제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야 여러분에게 헌금 생활에 대해서 제가 편견을 가지지 않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특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실패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바나바처럼 나도 내 전부를 드러낸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그 자랑스러운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실하지 못한 거짓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은 바로 뭐라고요? 나를 속인 것이다. 사도를 속인 것이고 바로 공동체를 속인 것이 성령을 속인 것이다. 나를 속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엄하게 그것을 거짓됨을 다루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물질 생활 속의 첫걸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11조 생활입니다. 11조 생활에 진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오늘 불편한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옷의 자세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 자세로 지금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기 어려운 것이 오늘 온라인 예배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현장에 드린다 할지라도 준비되지 아니하면 바른 예배 드릴 수 없겠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이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람들과 대화 나누는 우리의 말에 정직함, 우리의 말 속에 진실함이 담아져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사람 앞에 내가 진실하지 못한 것이 그것이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람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산다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도 사람 앞에서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에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 앞에서 진실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행동하는 동기에 진실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의 말씀을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얘기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도 베드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이미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그 마음을 지금 읽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아나니아야,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네 땅이 아니냐.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소유가 아까웠다면, 헌금하는 게 아까웠다면 팔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 자기 재산을 이렇게 내어놓는 사람이 소수였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너도 네 물질이 아까웠으면 그 소유를 팔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 않느냐. 무슨 얘기지요? 판 후에 내가 다 드릴까 팔았는데 아깝다. 그러면은 조금 남겨놓고 그리고는 일부러 헌금을 드리면서 내가 전부 있냐 거짓하지 말고 제가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을 거냐. 그런데 네가 판 후에도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거짓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나도 바나바처럼 내
소유의 전부를 내어놓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관심과 존경을 받고 싶다라는 잘못된 동기, 그래서 일부를 숨겨놓고 전부를 내는 것처럼 교회 앞에서, 사도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죽음이라는 무서운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제 자신도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부분들,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저도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행하신, 아나니아와 삽비라 행하신 것처럼 만약에 똑같은 잣대로 저와 우리 교회에 행했다면 살아남을 자가 얼마나 있을까?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셔서 오늘 이 자리 예배드리게 한 것,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바로 이 사건을 강하게 군대에서 군기를 잡기 위해서 시범 케이스로 완전히 그 사람을 아주 힘들게 만든 것처럼 소위 시범 케이스죠.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가 얼마나 세상 속의 사람 앞에 진실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다가 한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한 유대인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양복과 외투를 사기 위해서 이제 쇼핑센터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구입을 하고 포장을 하고 집에 와서 포장지를 뜯었습니다. 다시 아들이 그것을 이렇게 입어보고 하는데 주머니에 만져보니까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집어내어 보니까 거기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어요. 어떤 이유로 그것이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머니를 쪄보라고 주니까 어머니 손에 넣으니까 딱 맞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바로 이게 어머니 거예요. 어머니 손에 이렇게 잘 맞네요. 어머니 하세요. 어머니 하세요. 그러자 이 어머니가 다시 옷을 쌌어. 이 아들을 데리고 옷을 구입한 가게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의 주인에게 자초지정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가게의 주인이 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이 얘기합니다. 손님, 이 옷을 사신 분이 반지의 주인입니다. 왜 반지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려고 하십니까? 가게도 그렇잖아요. 이 옷이 어디서 구입돼서 들어왔는데 이게 누구 건지 어떻게 알아요? 옷을 구입하신 당신 것이라고, 가지시라고. 그때에 이 어머니가 아들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아들의 얼굴이, 엄마 봐요, 내 말이 그랬잖아요. 이런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봅니다. 그때 엄마가 아이의 얼굴을 보고 그 가게의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옷을 샀을 뿐입니다. 반지를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자기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뭘까요? 유대인의 삶의 가치입니다. 유대인의 삶의 가치. 유대인의 삶의 가치, 그것은 정직이고 그것은 신뢰. 이것을 이 아이에게 심어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충격적인, 비극적인 예루살렘 교회 이 사건, 하나님은 교회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직을 말씀해 주십니다. 공동체의
진실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사람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십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겁니다. 사람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성령님을 속인 것이래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숨어진 모든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 행함의 모든 동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 진실한 우리 플라만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둔한 말로 전하는 이 말이 강력하게 우리의 삶의 철로를 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강력하게 증거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420장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송하시고 기도하십시다. 너 성결기 위해 널 기도하고, 너 저 안에 있어 널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널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면에 계신 내 주께 빌라. 저 사귀어 살면 저 달머리네, 널 보는 해마다 저 생각하라. 너 성결기 위해 저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전에만 믿고 널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널 기도하며, 내 소원을 적게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줘 성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또 잘 섬기리. 이 시간 우리 반주의 신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마다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지 못한지, 정직하지 못한지, 때로는 사람 앞에 진실하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인가라는 것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사람 앞에 거짓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가볍게 함부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왔는지. 이 시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다.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진실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세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정결케 하여 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진실하게 하시고, 이제는 사람 앞에서 절대 거짓 없게 하시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자존심이 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내 삶을 통해, 정직함을 통해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정직하게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이 말씀 앞에 너희가 보니 내가 아니하고 내가 삽비라인 것을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의 생활 속에 정직하지 못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사로운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진실함을 잃어버렸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거짓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닫지 못한 우리의 무던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자녀들 앞에 부모로서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진실함과 정직을 가르치려고 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부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플라마운드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되게 하시고 정직한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정직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직하게 우리의 기업을 이끌어가며 진실되게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 진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